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를 생존을 하려고 사활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이어서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게 될 주제는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은 지금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지금 어떠한 인생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오염되어진, 죄 때문에 이상이 생긴, 죄 때문에 고장이 나버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범죄한 우리들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과 마음이 고장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해졌다는 것이고 미련해졌다는 것이고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합이 뭡니까? 그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오해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해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죄 때문에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더 이상 사용 불가하다라는 거지요.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소산을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범죄한 인생의 특징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 켜켜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은 잠깐 간추려 볼까요? 첫째 그룹은 환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반갑게 맞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어요.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혀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입이 봉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그들은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우리의 그 바램을 들어줄 그러한 영웅이 아니겠는가?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지혜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미련합니다. 나는 지금 허망한 말들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두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냈다는 거죠. 또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까? 환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저편에 분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라 할 수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화를 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무엇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학교로 따지자면 선생님들이었다는 거예요. 대학교로 따지자면 교수님이었다는 거지요. 사회의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무엇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박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스승님으로부터 남들보다 더욱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더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의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능통한 전문가로서 그들의 오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펴보니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앞서 살펴보았던 무지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오는 그 많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 있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도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견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배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참칭하는 자로, 다시 말해 사기꾼으로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언가 경계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죄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을 더 이상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도 드러난 겁니다.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남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남들만큼 고된 훈련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쳐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아닙니까? 너는 남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남들만큼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잖아.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많은 것들을 익히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지금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뒤집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많은 교육을 받아도, 끊임없이 많은 훈련을 받아도 그 생각과 마음은 이미 타락했고 어리석게 됐고 미련하게 됐고 허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기능은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배움이, 그 경험이 독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말씀을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했냐는 겁니다. 그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는, 귀가 막혀 있기는, 입이 봉해져 있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두 그룹과 같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는 그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생각을 품고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마음을 그들도 어쩌지 못하고 품고 살더라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라 하는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이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돌아서자마자 서로 자리다툼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릴 거야 라고 그들은 이 땅에 관심을 두며 서로 욕심을 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주는 겁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심각하게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래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렴이라고 사용 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도 그 설명서대로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온통 불의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저들이 그 마음에 그 품은 계획들이 온통 악할 뿐이구나.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복음이 이렇듯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거 왜 드러내시냐는 거죠. 왜 말씀이, 복음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을 고발하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참소하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엇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즉 복음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모든 입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죄로서 온전히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자꾸 오해에 빠져 살고 착각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밝히 드러내 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인지, 어떠한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많은 죄인지, 다양한 죄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핑계도 대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복음을 선택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민낯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못한 만큼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라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자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칭송하기 바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내는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남김없이 드러내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낯을 처절하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칭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 앞에서 범죄한 우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더 실감나게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처절한 현장 체험 학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든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밝히 깨달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거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그런데 어찌하여 여전히 율법을 선택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결국 백성들의 뜻에 따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사들에게 넘겨준 결과는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았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왕의 대우를 하였습니다. 왜요? 총독 빌라도는 넘겨주었지만 총독 밑에 있었던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욕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리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왕이 입는 것과 왕이 들고 있는 것과 왕이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치장했는데 한결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이 얼마나 조롱입니까? 이 얼마나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환호하던 사람들, 분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군병들과 동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 모욕 주고 있는 겁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군병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던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능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로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듯 방증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 또한 인생들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구나. 우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점, 모순이 되는 점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자신들을 선그었다는 거예요. 선을 철저하게 그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딱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 완전히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끼리도 그랬어요. 자신들끼리도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세리들과 죄지은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라고 철저하게 선긋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만 선을 긋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늘 상대방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선그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죄인이야.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선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이번에 예배 안 드렸어. 저 친구는 이번에 기도 안 했어. 저 친구는 이번에 친구들하고 싸움박질했어. 저 친구는 늘 언제나 상대방의 무슨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 속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이 나지 않는 그 죄라는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휘말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 남 꼬투리 잡기 잘하는 사람, 결국 무엇은 보지 못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흠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은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누군가의 참소를, 누군가의 고발을 늘 당해야 되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도 많이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기능이 발달됩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기능이 발달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몰라요. 자기를 변호하기 바빠요.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빗발치는 고발 속에서도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특징들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놀라게 되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범죄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 나의 민낯을, 나의 나됨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누군가가 말했을 때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이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괜찮은데 너만 이상해. 너만 고치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도 너만 똑같아. 나도 너만큼이나 참 이런 약하고 이런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성도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성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부질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 계십니까? 오후만 돼도 잊어버리는데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그 들은 말씀, 그 뜻, 그 마음, 하나님의 것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음들만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달리합니다. 삶의 열매를 다르게 맺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어지는 복음의 소망들, 복음의 열매들, 복음의 능력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산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최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자녀도 기르시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